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평가하거나 무엇을 이해하거나 무엇을 받아들이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 기준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내가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때로는 흔들리거나 움직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서서히 편견을 갖게 되고요. 이 편견이 굳어서 하나의 장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10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 했는데 왜 베드로 너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였는데 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더럽다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냄새가 났고요. 사람들이 그의 집을 피했습니다. 그의 집을 더 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냄새보다 더 걱정됐건 이 율법에 부정한 자가 살았던 이 무두장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피했던 이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는 거했습니다. 거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했죠? 전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각종 짐승이 있는 바구니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늘의 음성에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으라 하는 이 음식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셨던 얘기가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너희들이 더럽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라는 또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편견은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에 대한 편견은 극복하지 못한 게 베드로의 현재의 상태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사실은 맨 처음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맨 처음에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이 평가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굳건한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벽을 깨고 이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랬던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부터 저랬어. 이 편견이 우리들의 입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만큼 이 편견을 깬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견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게 있죠? 또 다른 편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의 편견인 무두장이의 집을 극복했는데 유대인의 부정하는 음식을 장벽 앞에 멈춰 서게 되고요. 또 하나는 후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데 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극복해야 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첫 번째로 복음은요, 편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아직 알지 못해요. 무슨 환상의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몬의 집에 이방인이, 무두장이의 집에 이방인이 들어오게 돼요. 이방인은 부정하다 하고 그들과 분별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들을 무두장이의 집에 오게 됩니다. 당연히 경계하게 되죠.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했어요. 자,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누가 말하죠? 성령께서 말해요. 두 사람을 보내는데 20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지만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줬어요. 물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은 이야기했겠죠. 우리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해되지 않지만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왔지만은 고넬료의 하인들과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와 인사를 했지만은 그의 생각에 뭐가 아직 남아 있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율법에 어긋난다. 근데 이 율법에 어긋나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극복하게 되냐면은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질 근거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교회의 핵심의 일꾼이었자면 그는 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자 전도자로서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을 하나님께서 깨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전도자로 파견되었지만 편견은요 복음의 선포를 막아요. 너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너가 무슨 복음을 들어? 저 나라가 저 부정한 나라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편견 없었습니까? 내가 가진 편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편견을 가지면 나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속상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돼? 억울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한 걸까요? 실제로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무조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옳지 않는 생각입니다. 실제 편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미용 때문에 머리를 삭발을 했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사님이 저렇게 머리를 하고 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 어떡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으면 타투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젊은 청년들 이제 몸에 문신 같은 거 조그맣게 하는 걸 타투라고 하는데 타투했던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청년이었었는데 그 친구도 타투를 하고 나서 매주 교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옷도 긴 옷을 입었지만 과감하게 했던 그 타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목사님도 나에게 각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또 교회 성도들은 웅성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툭 던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는 그 말이 뼈가 되고 아파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떠나게 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떠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타투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차후에 갑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수업 중에 이 타투에 관해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다녔다는 건 복음주의 학교였습니다. 자유주의 학교도 아니었던 학교였는데 복음주의 학교였는데 제 친구 목사나 전도사라고 미셔너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타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논쟁이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로 미식 축구 선수 당시에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라는 선수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렸던 계기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항상 눈 밑에 미식축구 선수인데 햇볕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는데 항상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놨고요. 그는 또 엔드존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시합이 끝난 인터뷰 후에는 무엇보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촉망받는 젊은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써놓은 걸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당시 구글과 유튜브의 검색어에 항상 상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운동선수에게 방해도 있었어요. 미식축구 선수협회에서 저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필리핀의 선교사로 활동한 부모님 밑에서 아주 잘 자랐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신이 축구하는 이유는 미식축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구 선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기의 시합에 항상 하나님을 높였던 선수였죠. 이 재밌는 현상에 관해서 당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어떤 여론조사면은 이 팀 티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나머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검색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투가 문제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앉아서 거룩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하나로 틀린 사람이라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편견과 차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예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선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었고요. 사마리아인 출신인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영생을 그에게 허락했죠. 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문둥병자를 피하던 율법에 거부하여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옆에 앉아있었던 그 안증뱅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부정하다 일컫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복음의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복음이 전하기엔 편견이 하나하나씩 깨져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혹시 전도자로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평가하는 원인을 찾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대상에게 핑계나 어떤 대상에게 그 원인을 돌리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 많죠. 친구 사이도 당연히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원인을 환경을 탓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 배운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서 안 됐어요라고 하면 환경의 탓을 해요. 세 번째로는 내 탓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조금 더 하지 않아서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탓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요, 탓을 하면 안 돼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고 그게 기분이 풀어지나요? 물론 나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무드장애를 탓할 필요도 없고 이방인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이렇게 탓을 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전통과 규칙을 깨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이 깨끗한 옷이 그냥 계속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옷에 더러운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율법, 예수가 오기 전에 너희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율법,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막는 이 율법, 이 율법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라는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입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힘입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불편한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약간 기운이 조금 변하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금 어색한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여러분의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장벽이 막힐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또 다시 넘어집니다. 또 다시 도루마루가 되고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의 편견과 장벽이 해결됐는데 또 다른 편견이 내 앞에 있어요. 이러한 고민은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보여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성도들끼리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 성령께서 저 사람은 거룩한 삶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을 일시적인 현상, 이례적인 현상이라 생각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거룩하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 우린 계속 죄인이 되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길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거룩한 여정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잘못된 생각도 합니다.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몇 번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새롭게 눈이 띄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나 고넬료나 사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직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몰라요. 33절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의 고백. 내가 지금까지 이런 환상이 베드로가 어떤 이런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고백 누가 했었죠? 다윗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큰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였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질병, 또 실패, 또 고난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마음속에 품은 걱정과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인간적으로 설득이 되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때로는 내 머리로,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에, 때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도 이해되지 않은 경험도 없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상했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어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이 설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순종이 열매를 맺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삶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포기하라고 해요. 내려놓으라고 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지도 말고 주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을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래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행복과 복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향한 땅을 배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요, 나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척을 져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믿음의 교제 안에, 한 믿음의 성도 안에 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교회 안에 카펫을 어디다 놓느냐, 무슨 색을 하느냐, 어떤 커튼의 색을 하느냐, 어디에다 출입구를 하느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도는 진리인 복음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이 복음을 막는 사탄과 죄의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기에 초대교회가 극복해야 됐던 편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편견을, 장벽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하는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게 되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의 뜨거운 복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선물을 소망하시고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